8월 11일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설교했던 설교 너무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 설교여서 모든 사람들 의견들이 갈려있을 적에 실수하지 않고 설교해야겠다. 그래서 내 평생 처음으로 원고를 작성해서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CGN TV에서 몇 차례 방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남서울 은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좀 조용했을 텐데 록치록을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뿌려서 좀 쏟아내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혹시 입장이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내가 전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바로 전할까 그러다가 오늘 또 원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고 위에 축복해 주시고, 성경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초라한 헌금을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손길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헌금이 주님 영광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함께 같이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서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때 태어나서 5살 적에 해방을 맞았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동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이 이게 뭔가 그랬는데 친구들이 데모하는 대로 쏠려 나가는 거 보고 같이 휩쓸렸다가 4.19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자유 자유 외치는 그 소리에 자유라는 단어가 내 귀에 소중한 자산으로 입력이 됐는데, 아니 그 다음 해 5.16이 일어나서 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모든 한국의 어려운 역사, 대학 졸업할 때쯤은 또 6.3 사태가 되져가지고 한일회담 반대하느라고 체류탄 깨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전도자로 부름을 주셨기 때문에 1966년부터 학생단체인 CCC에서 일하면서 민족 복음화의 현장에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자유에 대해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고, 대학 들어가서 4.19의 자유라는 말, 그 이전에는 사실 자유라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동양 역사에는 자유가 그 단어로 존립을 못했지 않나. 다시 뒤집어보고 내가 이 며칠 동안 찾아보니까 동양 역사에는 자유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천자, 제후, 그리고 군신들, 그리고 평민들, 그리고 노예들, 이 체계위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한 천자인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가, 그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종 황제가 폐위되기까지는 이 나라는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산제 국가라고. 왕의 재산인 국가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그 안에 자유를 위해서 싸운 적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부정부패 때문에는 싸웠지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이 없었던 우리 역사인 걸 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유에 대해서 성경 들고 연구도 하고 백과사전을 보고 자유에 대한 항목들을 뽑아서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멀었지만 강렬하게 그 자유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어느 날, 대학교 3학년인지 4학년 때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쳐졌습니다. 그때 그 큰 장벽을 월담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철조망을 넘어가고 또 담을 뛰어넘으려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경비병이 스톱하라고 말합니다. 한 소대가 모여들어서 너 만약에 월담하면 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대로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라고 악을 쓰는데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할 수 없이 발포 명령 내렸습니다. 그 청년이 떨어지면서 프라이하이트, 독일말로 자유요, 절규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자유를 가질 뻔했다가 자유를 뺏긴 내게 며칠 동안 그 잔상이 머리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프라이하이트. 또 1995년인지 6년인지 브레이브 허트라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도 극장에서 못 가고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비디오로 보는데, 스코틀랜드의 독립투사가 잉글랜드 압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잉글랜드를 총행무진 괴롭히고 있다가 어느 날 잉글랜드 군대에 포위돼서 잡힙니다. 그를 단두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길로틴을 위에서 떨어뜨리려고 떨어진과 동시에 큰 소리로 영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프리덤, 프리덤, 자유요. 저는 이것은 서양에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혹시 미스터 션샤인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에 그 원래 기초가 되어진 책이 캐나다 언론인 맥켄지라는 사람이 1906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실상을 곳곳을 탐문하다가 1907년에 일본군에 대항해서 활약했던 의병대들을 소식을 듣고 우연히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16살에서 18살에서 26살 된 청년으로 구성된 깨제제하기 이를 바 없는 거지군산 같은 독립군들. 그런데 이분들이 취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실 이 한 구절밖에 없거든요, 이 책에서. 그런데 미스터 션샤인이 그렇게 뻥튀기를 해서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모두 보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이처럼 자유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할 적에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자유와의 자유로운 관계에서 서로 교제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문학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였을 거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하나님마저도 반역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의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편을 자유롭게 놔둡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대편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권면합니다. 달라집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남의 자유를 그처럼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남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저렇게 애를 써도 우리 마음속에 자유를 향한 갈구와 목마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적에는 딱 한 가지 인생을 이런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본분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본분은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본분은 나를 만드신 사람이 본분을 정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는 하늘을 나르는 본분을 주었더니 하늘 나르지 않아요. 그것이 본분입니다.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가 하면 기차는 레일 위를 다니는 본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레일 위를 힘차게 지금도 달리고 있고,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도로 위를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유일한 표징으로 한 실과를 주어서 너 다른 거 다 가져, 뭐든지 자유다. 그런데 딱 하나, 이 실과만 먹지 말라. 얼마나 쉬운 계명입니까? 그런데 사탄이야 속삭입니다. 야,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벌을 주냐?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야 될 인생이, 그 하나님 신뢰의 딱 한 가지 말, 그 말을 어긴 것이 성경은 인간의 범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범한 죄의 속박 속에서 사는 인생으로, 죽음에 갇힌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냐고, 뭐하는 사람이냐고 외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을 내가 하러 왔다. 가장 첫 번째, 자유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주님께서는 모여드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또 얻는단 말이냐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소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스러운 특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자유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 그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깊이 감격하고 깊이 만족하고 깊이 감사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께서 하신 일이 뭔 줄 아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자유에 걸붙이는 속박을 풀어주어서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 속에 진착시키며 계속 확장해 나갈까요?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자고 그럴 적에 영적인 자유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동양 사상이고 동양 생각인데 육체와 영혼을 자꾸 분리하려고 듭니다. 근데 성경은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적에도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날 우리의 육체도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귀한 자유를 인류 역사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자유의 실제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계속됐던 것을 프리데리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그의 역사 철학이라는 큰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 진보는 자유의 확산의 역사다. 자유가 얼마나 커졌는가. 왕 한 사람밖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영주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롭게 삽니다. 그랬더니 왕 옆에, 제후 옆에 있었던 군신들이 또 자유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중민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류민들이 자유를 얻었다가 결국 노예 해방까지 해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내게까지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유는 두 가지 가장 소중한 방향으로 자라는데
평준화 방향입니다. 평준화 방향. 자유가 내게 주어진 자유가 평준화돼서 모든 사람에게 같이 나눠지는, 자유가 성숙되면 내 자유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범죄하고 타락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서 늘 이기적입니다. 내 자유만 주장하고 남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아름답게 자유를 성숙시켜서 그 성숙시킨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자유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며 사는 인격적인 관계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은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첫 번째로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등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선 내지 적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초된 말입니다. 자유가 내게 주어지면 그 다음 자유는 평등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평등을 강렬하게 주장해서 그런 평등 세상을 만든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칼 막스에 의해서 제창되고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전 세계 인구의 반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모순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을 평균치로 살게 하려니까 이기적인 인간의 무서운 힘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무서운 독재를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입니다. 얼마나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스탈린이 심했는지 소비에트 연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소비에트 연맹 산하에 있는 백성들이 스탈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극심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가 있는데 스탈린에게는 용서가 없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귀족, 어떤 왕족보다 더 확고한, 도무지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독재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것 양산되면서 엄청난 비극이 생겼는데, 스탈린이 공산혁명하면서 1,500만이 죽습니다.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 1950년부터 전 중국을 장악한 다음에 대약진 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패하자 계속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잘못 수립한 계획 때문에, 그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모릅니다. 모택동은 자기 자서전에서 2천만 명 굶어 죽었다고, 2천만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약진 운동 전, 또 문화대혁명 끝난 다음에 중국의 인구를 그 전과 후를 대비해 보면 6천만 명의 인구가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극심해도 1,000만 명이 죽는 전쟁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내고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공산주의 지나간 다음에 처형당한 지도자 있습니까? 공산주의 독재자들을 위해서
반항하다가 죽는 사람은,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수를 세일 수 없이 많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 불행으로 내몬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900만 인구 중에 300만 죽었습니다. 6.25 전쟁 때 300만 명이 살상당했고, 수많은 외국 청년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제가 황정엽 씨가 국제비서로 북한에서 재직할 당시에 심양에서 만나서 서로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남침 오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지? 남쪽의 사람들 중에 더러 내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는가, 그것이 더 큰 문제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의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그 정의를 결정하는 그 결과로 이 땅에서 300만 명이 죽었고, 이 땅이 깡그리 불탔다고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라는 말도 요즘은 안 쓰고 있습니다. 전범. 전쟁 끝나고 나면 전범 아니에요. 독일의 히틀러 전범이고, 히로히토 일본 왕이 전범 아닙니까? 먼저 일으켰기 때문에. 전범이라는 말이 공산주의에 해당 안 됩니다. 자기들의 정의감. 그런데 이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사회주의자인 친구, 그런데 비폭력 무지항을 그 친구가 배웠습니다. 이 비폭력 무지항, 그것을 신봉한 나머지 친구에게 열심히 비폭력 무지항으로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는 못 믿겠다, 네 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냈다 뺨을 때려요. 비폭력 무지항이 뺨을 때리는 게 비폭력 무지항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내 주변에 진보 형제들은 자기가 말하다가 자기 말이 안 믿기면 화를 벌컥 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오가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정의가 있으니까. 그 정의에 반했다고. 이 정의감.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옳은지 그런 일을 다시 한번 검사해 보지 않습니다. 정의에서 시작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 형제들 개인적으로 참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밤낮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얘기의 핵심은 세계와 민중을 위해서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그 이웃집에 어린 아이가 몹시 고통받는데 그거 같이 도우러 가자. 그럼 도망가요. 그러니까 세계는 사랑하고 민중도 사랑하지만 옆에 있는 구체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자유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져 버린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굳건하게 서라. 이것은 전투 용어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적군에게 진지를 버리지 말고 완전 무장해서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인 이 자유를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가? 첫째로 내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유를.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생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정치적인 자유를 온전히 누린 것은 30년도 안 됩니다.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30년. 나는 평양 나와가지고 북경 공항에만 내려도 큰 한숨이 훅 쉬어져요. 그 자유 얼마나 소중한지. 공산권 돌아다니면서 섬기면서 보니까 자유가 없는 그 깊은 어두움들. 근데 어쩌다가 내게 이런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것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뺏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뉴욕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시간 남으면 박물관 다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만 봐요. 책은 사서 보면 되는데, 그래서 늘 하여튼 시간만 남으면 잘 가는데, 메트로폴리탄 갔더니 한국 백자대전이라고 크게 플래카드가 써졌어요. 그런데 그 동양관에다가 우리나라 백자를 쫙 친절히 놨는데 내가 한 번도 못 본, 이래봬도 꽤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 박물관 중요한 작품은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 싶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못한 명품들로 쭉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 작품들을 능가해서 빛을 발하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러다가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이놈의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다. 일제 36년 우리를 수탈한 것도 그만두고 무덤에 있는 것까지 모두 파다가 이렇게 좋은 곳을 가졌는가. 보니까 하시모토 컬렉션이라고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하시모토 컬렉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제 때 그 사람들이 컬렉션한 것이 아니고 6.25 후에 엿장사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엿 좀 주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좀 알 텐데 요즘 젊은 사람은 그거 몰라요. 좋은 함을, 도자기 함이 참 비싸거든요. 지금은 값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자기 함 2개 갖다 주고 그 알루미늄 벤또 하나 그거 바꿨어요. 보니까 6.25 이후에 10년 동안 우리가 버린 것들 그분들이 정식으로 매입해서 가져간 겁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세계에서 좋다고 그러면 그때 좋다고 그래. 그 전에는 좋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말 한국에서는 안 썼으면 좋겠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뭐 이런 말 쓰면 안 된대. 한국이 낳기만 한 그래야 된대요. 얼마나 외국에서 서럽게 공부를 해서 알아주질 않아요. 그 전에 외국 사람들이 야 잘한다 그때야 뭐라고 우리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주신 생명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자유입니다. 이 소중한 자유 아름답게 잘 간직하십시오. 이것을 빼앗아서 다시 옛날 족쇄를 메고자 하는 세력을 거부하십시오. 죄를 벗어났으면 다시 죄의 속박 속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귀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기회, 육체의 나쁜 것들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지 말아라.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재벌들, 그 자녀들 돈을 주니까 꼭 하는 짓이 마약하고 결국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될 일을 돈이 있으니까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나중에 수치의 얼굴을 가져버리고 요즘 아이돌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했던 것 뭡니까? 잘생긴 놈들이 그 속에 그렇게 나쁜 것이 있겠나 하게 생긴 놈들이 돈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는 하나님을 반역할 능력까지 주셨다고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알아서 이것을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자유가 허비되지 않는 인생,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아침 호흡을 몇 년 동안 더 하다가 주님 앞에 갈까, 그 생각을 해요. 눈 뜨면서. 그 소중한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 저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 하거든요. 홍 목사님, 다음에 태어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나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 없다고. 지금까지 산 것이 얼마나 기적으로 축복으로 살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그 가난, 어렸을 적에 그 추위, 어렸을 적에 그 비참함, 나이 드신 분은 알잖아요. 근데 언제 잘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 안 했던 것처럼 오히려 가진 것 자랑하고 주신 것 갖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I am nothing 그랬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는가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질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값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때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불변의 가치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치를 내 인생의 사랑의 무게로 내 인생을 재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랑하는 것 어떻게 드러납니까? 종노릇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종노릇으로. 근데 여기 종노릇을 그냥 종노릇으로 말하지 않고 서로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종노릇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밥 해줬고 또 저녁에도 해주실 거고, 옛날 우리 집에 침문 하던 일을 내 아내가 시집 와서 한단 말이에요. 학교를 못 다녀봤나, 누구 집 귀한 딸 아닌가. 근데 나는 또 저 여자한테 꼼짝 못하고 하라는데 또 합니다. 종노릇해요. 그 범위가 얼마나 큰가. 그것이 부유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제가 1995년 1월 달에 고베 대지진 났을 적에 한국교회에서 저를 단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학생 300명과 함께 고베 지진에 파견돼서 일주일 일하고 왔습니다. 고베의 모든 신전에 그에 세우는 그 앞에 일본 그 이상한 거 있죠. 위에가 열려 있고 그것들이 모두 다 자빠져 있고, 고베 중심가에 있는 전차들이 위에 지나가도록 만들었던 지상 전차대들이 전부 누워 있고 뭐 다 깨져 있고, 지진의 무서움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터키 알로바의 대지진, 우리나라 정부에서 5만 불 도와준다고, 김대중 정부 때인데 열이 뻗쳐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냥 5만 불이래요. 터키는 우리 형제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120채 마을 하나를 만들었더니 지금도 가면 꼬레 마할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마을이, 마할렛이가 마을이래요. 한국 마을. 그 마을 하나를 조성해주고 왔었습니다. 보니까 8층 집이요. 부실 건물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도 9의 지진이 흔드니까 그 층층이 모두 떨어져서 9개가 딱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뭐이든지 박살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 썩는 냄새로 온 시가지가, 그런데 그 시가지를 헤치면서 한 사람이라고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사회 동포주의를 주장하는 온 세상이 평등하다고 말했던 공산주의 국가에서 내가 온 사람을 못 봤어요. 이란 대지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곳곳을 미랄 복지제한 때문에 돕기 시작해서 가보면 하나님 이런 세상에 왜 만드셨어요? 탄식이 나는 거기 와서 그분을 돕다가 알카이다에게 납치돼서 죽는 봉사자들이 몇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갑니까?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내가 이미 자유를 가졌습니다. 내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기 어머니들, 아버지들 모든 자식의 사랑의 종 아니요. 그렇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사랑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요. 사랑이 갖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드러나는 현장에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더 못 줘서 안달이고, 그리고 사랑의 종의 절정을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으로 취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제 워렌 버핏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생들 초청 톡 콘서트 하는 두 사람 놓고 콘서트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검 속에 쓰고 많은 사람을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클라호마인가 거기가 워렌 버핏의 집이 있는데 하루는 도둑놈이 세계 제일 부잣집에 들어갔더니 방석도 헤어져 있고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가면서 화장실 한번 쓰고 글을 써서 놔두기를, 다른 거 가져갈 것 없어서 물 한번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으니까요, 아메리칸 스피릿, 딱 한마디, 아메리칸 스피릿, 미국 정신이래요. 그 미국 정신이 뭔 줄 아세요? 청교도 정신입니다. 자기 것 가지고 자기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드러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하게 붙잡으시오. 내게 주신 자유를. 이 한 주간도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 소중하게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까? 잘 지키십시오. 자유 뺏길, 속박당할 원수들 앞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신 모습 따라 사랑으로 종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트릭 헬리라는
아까 아메리칸 스피릿을 만든 분 중에 한 분인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전쟁을 꼭 해야 되겠냐고 묻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이대로 가도 별 불편이 없지 않느냐 꼬이는 사람, 하되 나중에 하지 지금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명연설합니다. 그 연설의 전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게스티버그 어드레스 쌍벽을 이루는 명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떻게 자유는요, 목숨하고 바꿀 만큼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독일 청년들이 떨어져 죽으면서 자기 말로 프라이하이트, 단두대에 목 잘리기 직전에 떨어져 내리는 것을 알자마자 프리덤 외쳤던 스코틀랜드 사람.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로 죽지 않고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의 얘기. 하여튼 자유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날라. 이 자유를 여러분 소중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5,000년 만에 처음 얻은 자유예요. 5,000년 만에. 아마 북에서 온 자매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정말 자유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자유를. 자유롭게 말했다가 붙잡혀서 두드려 맞고,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설교할 적에도 우리 교회가 군인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설교 끝나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안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자유 말고 더 큰 유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트릭 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유산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신앙을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신앙을 주었다면 모든 것을 준 것이다. 이 땅 여러분 살아가고 헤어질 적에 우리 애들 놔두고 먼저 갈 때 나는 이 두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에게 뭘 이것도 못 주고 저것도 못 줬고, 아니요, 우리 시대처럼 엄청난 유산을 준비해서 물려주는 세대가 없습니다. 이건 세종대왕도 못 해봤고. 여러분, 이 두 가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속 속에 내 삶에 주신 이 풍요한 자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시선을 뺏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육체에 탐이 가다가 멸망한 삼손 같습니다. 삼손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축복들, 탤런트들, 그 귀한 업적들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로 기회로 삼을 적에 사탄의 노예가 되니까 붙잡혀 가가지고 이렇게 침뱉음을 받고 저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낙이나 끊는 연자 맷돌을 돌려야 되는, 나귀보다 더 못한 비참한 삶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눈을
그것 때문에 죄 지었다고 아마 다른 사람이 생각했는지 믿지 않는 사람도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삼손이 다곤의 신전 기둥에 그의 쇠사슬과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우상 숭배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느덧 머리가 길었던 삼손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는 다곤 신전에 가장 큰 기둥을 힘껏 밉니다. 그 결과 다곤 신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거기 있는 사람이 몰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평생을 싸워서 이겼던 사람보다 이 마지막 한순간의 승리가 더 컸도다. 지금 한국교회는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시선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국가가 몹시 중요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복잡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십시다. 이 나라 해방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총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돌이킬 적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